여러분, 똑같은 그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도 보이고 저런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동일한 일을 가지고 내가 볼 수 있고요, 내 속에 정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라,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당시 중국은요,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종교 집회들을 제한했었다고 합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60여 명의 청년들이 한 3달 동안 막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차에 타면서부터 처음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차 안에서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 밖에서는 절대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 열기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중국을 변화시키리라 막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행을 왔는데, 단기 선교를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없이 버스 안에서 막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며칠을 지나가니까 청년들한테 이게 무기력감이 온 거예요. 또 연변에 갔는데 거기 당시에 꽃제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꽃제비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먹을 것을 주거나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혹시 먹을 걸 줘서 아이들이 달라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몇 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 우리 여기 왜 왔지? 그렇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조선족 2명의 청년이 이 무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인소라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 선생님,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나도 한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하루가 지났을 때 버스 안에서 이 조선족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강력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6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중국 땅에 와서 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60명의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2명의 조선족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이 목사님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작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어긋났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이 의식의 전환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도도한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예요. 주저돼요. Arriving at a quiet place. 아, 진짜 아주 조용한 곳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요, quiet place였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말 한글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떠들 때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할 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막 떠들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막 던집니까? 아니요.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앉아봐. 그리고 조용한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선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명당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명당 영화 보셨어요? 이미지를 안 갖고 왔는데 이 영화는요 풍수지리에 관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삼국시대부터 풍수지리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그것이 가장 왕성했다고 합니다. 고려에서 개성으로 도읍을 정할 때,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도읍을 한양으로 정할 때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명당을 차지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당을. 그런데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피를 흘려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열심히 차지한 그 땅에서 명당이라는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복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되지가 않았어요. 복을 쫓아가는 삶이 복되지 않은 이 세상,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왔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들이 쫓고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가? 다른같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하늘나라의 복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bless,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별로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 남들을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간 우리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요,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에서 지탄과 미움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확진자도 나오기도 하고 참 어려운 때를 교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은 리베랄레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베랄레타스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관계의 원칙인데 보답을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요, 황제의 얼굴이 생긴 동전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동전을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해. 그리고 이것은요, 주고받는 문화예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주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주고받는 문화예요. 이것이 리베랄리타스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혹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지 않는 원리가 있었대요. 왜? 고아와 가부, 장애인들은요,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줬으면 그들에게 받을 것이 없잖아요, 고아와 가부들은.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쉽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헬라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문화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해도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나에게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찬양하고 예비했던 그 모든 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리베랄리타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 그건 세리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온유한 자로, 어떻게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가졌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그것을 따먹게 만들게 하셔서 그냥 안 만드시지, 그걸 왜 만드셔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네, 당연히 해보시지 않았어요, 집사님은.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신학교에서 이거 갖다 얼마나 많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왜 만드셨나만 생각했지, 이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요, 이 선악과를 만드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 내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너 이거 벗어나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8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리니. 아멘. 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잘 알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잖아요. 혼자 따먹었으면 되지. 또 그걸 좋은 거라고 우리 남편 챙겨야 한다고 남편을 꼭 갖다 줘가지고 남편은 그래 그것도 따먹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12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이 나온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길 모퉁이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점원이 무척이나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게를 나서면서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 점원은 항상 저렇게 무례하냐? 그래. 그런데 너는 항상 친절해? 응, 늘 그래. 어리둥절한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친절해?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정했거든. 그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던 네 삶에 내 하루는 내가 책임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대답해. 우리들은요, 참 많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친구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가능한 것, 단점이 적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같은 가격에서, 심지어 싼 가격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가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비,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이하는 선택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게요. 선택은 외모는 멋지고 성격은 착하지만 능력은 조금 떨어지고 돈이 없는 상대 A와 외모는 너무 형편없고 성격도 지랄 같고 그런데 능력은 뛰어나고 돈이 많은 상대 B.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 대신에 무엇을 포기하게끔 우리는 결정하게끔 강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어느 누구에게 몰빵으로 다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누군 완전히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고 실력도 좋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다 가진 것 같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공허함 속에서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시기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완벽한 보이는 가정도요,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말을 안 듣거나 아내가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거나 그런 문제 가운데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복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심령이 가난한데 그게 뭔 복이야. 이렇게 살면 우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내가 굳이 온유하지 않아도, 굳이 의에 줄이지 않아도, 굳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뭐래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선택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팔복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까에 관한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여겨져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면 팔복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 줄여야 돼? 왜 참아야 돼? 왜 마음이 청결해야 돼? 여러분에게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한때 아프리카에요, 검은 코뿔소가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라는 프로젝트가 발생했습니다. 1950년대 아프리카에만요, 이 코뿔소가 40만 마리 정도 살았대요. 40만 마리 정도. 그런데 2000년대에 보니까 이 코뿔소가 2,00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복원할까? 그래서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노력을 해서 2010년에 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2배로 늘었죠. 그런데
첫 번째 코뿔소를 복원하려는 노력 가운데 첫 번째 했던 일은요, 규제를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잡아서 뿔을 잘라가니까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든지 그 사람들을 형무소에 집어넣든지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코뿔소 뿔이 1kg에 5만 불 정도 한다고 해요. 5만 불,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잡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보다 이것을 팔면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코뿔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코뿔소를 죽이는 이유가 코뿔소 뿔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동물단체에서 미리 코뿔소 뿔을 먼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코뿔소를 밀렵하는 사람이 더 빨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학자였대요.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것이 뭐였냐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동물이 소라고 합니다. 소는요, 가죽도 쓰지, 고기도 맛있지, 내장도 먹지, 생간도 먹지, 심지어 똥으로 집도 짓지, 거름으로 쓰기도 하지, 뭐 다 써요. 여러분, 이렇게 유용한 동물이었다면 벌써 이 소는요, 멸종되든지 멸망되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했냐면 이 코뿔소 내 거야. 너 거라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그것을 보고 관광 수입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코뿔소가 보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었어요. 나에게 유익한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복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텐데 나에게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캐리그마, 선포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우직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사람들 성도들의 생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에 쓰는데 나분하게 복음만 고지고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목사가 웃기고 능력도 있고 자중을 들었다 놨다 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서 딱 휘어잡으면 좋겠는데 이 시대와 안 맞게 캐리그마 무조건 하나님이 선포하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50% 이하래요.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을 다 다니지 않기 때문에 30%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낮을수록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보통 70%를 넘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이를 악물고 대학 진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학 안 나오면 돈을 못 벌고 무시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끝까지 대학을 부모님이 보내요. 저 지방이라도 어떻게든 보내요. 저학력과 가난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그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따라합시다. 팔복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혁명은 뭐고 개혁은 뭘까요? 혁명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 이뤄내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요 피가 흐르고요 싸워야 돼요. 개혁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고. 개혁이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팔복은요, 누구를 바꿈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이 복되다 여길 때 우리들은요, 기꺼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팔복이요, 얼마 안 길어요. 이 말은 여러분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고 왜 복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신 것, 여러분 숙제예요. 하다가 숙제도 다 내주죠. 한 절이잖아요. 매주 8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할 텐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작은 마음 돌이켜 바꾸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시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